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 바른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에서 우리가 예의도 나오는 거고 바른 행동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바르게 된 데서부터 예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른 생각,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나의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 중요하죠.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있는 곳은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코로나지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반면에 나는 오늘 코로나 시대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유튜브 앞에 앉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내일 역시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생각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오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일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가 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 있잖아요. 인간이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바르게 살려면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마치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어떤 자료를 입력시켜 놓으면 그 자료에 입력된 것을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품고 여기다 입력을 시켜놓고 나면 그 생각이 내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행동을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느끼는 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생각나는 대로 울고 생각나는 대로 웃고 생각나는 대로 집어던지고 어지럽히고, 이거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재보지 않고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 성숙되지 못한 행동을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끼는 대로 표현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양심 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보면 참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면 너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능력 있게 응답을 해준다고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일하시느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내가 긍정의 생각을 하느냐 부정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난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생각이 더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아니야, 난 살 수 있어, 난 잘 될 수 있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의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우린 이길 수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생각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내가 벗어야 할 옷이 있다. 뭐냐? 옛사람의 옷이다. 그 옛사람은 뭐냐? 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새롭게 되어, 너희 영혼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뭐 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의 거룩함.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죠.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 살아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왜 시험을 당하는지 아냐?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죄를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자기 욕심이 자기를 지배한 거죠. 결국에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의 행복의 동산을 빼앗겨버려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넣어요. 욕심을 불러넣어서 그 욕심이라는 것이 뭐 물질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일 수 있고 명예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왜 멸망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은전 30냥에 팔아버려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왜 실망하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욕심이 돈이 돼서는 안 돼요. 성욕이 돼서는 안 돼요. 명예욕이나 권세욕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을 끼칠 수 있으며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른 생각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른 생각이 뭐냐? 첫째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진실된 말을 하고 산다. 진실된 삶, 참된 것을 말한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감을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너희가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진실대라는 거예요. 진실대라. 생각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생각에서 세계관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오는데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모든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인을 주님은 중요시 여겨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미워하지 마라. 미움이 결국엔 너희가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죄냐? 미움이 살인죄다. 예수님은 원인을 제공하는 거기서부터 살인죄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한 거니?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도둑질합니까? 탐심 때문에, 내가 욕심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 한 겁니다. 마음에 탐심하지 마라. 내가 생각해서 벌써 도둑질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탐심이 도둑질과 같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와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간음, 이웃의 그 아내나 이런 것에 탐하지 마라,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십계명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니?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동기를 부여할 만한 원인이 되는 그 원뿌리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 전에 생각이 바르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짓된 영에 잡히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영에 잡히면 사람이 거짓 생각을 해요.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되고, 거짓된 생각은 거짓된 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요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서로 지체가 되니까 이웃 간에 참된 말을 해라, 진실해라. 이 말은 뭐죠? 신뢰감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 때예요. 먹는 게 소중할 때예요. 그런데 먹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신뢰를 가져서 신용을 갖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급한 거다. 우리 민족에 신용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용을 얻기 위해서 도산 한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 국민에게 외친 말이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의 통치자, 지도자, 백성들 이렇게 된다면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딱 한 말이, 자, 우리는 짧고 굵게 코로나를 딱 합시다. 그래 놓고 나서 짧고 굵게가 2주 하더니 또 2주 연장, 그 다음에 또 2주 원장 이렇게 가겠죠? 신뢰가 안 가, 신뢰가. 기업인들과 노동자들 간에 참된 말을 해서 신뢰를 줘야 되고, 가족과 친구, 이웃 간에 서로 참된 말을 하면은 신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뢰감이 상실돼 버리니까 뭐가 되죠? 신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신용 사회가 되려고 하면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신뢰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바른 생각에서 참된 말을 한다는 거죠. 말한 대로 행하는 건데 참된 말을 한다는 거죠. 진실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를 보면 52%가 사기 사건이라고 그래요. 52%가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학교에 행정처장 했던 사람들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발을 했잖아요. 어저께서 제가 이렇게 그 검찰에서 나온 거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무고죄로 넣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범법을 저지른 거를 감추기 위해서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거기에 교육청도 놀아난 거고. 근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검찰이 다 해서 그 사람들이 무고죄로 걸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찰에서 인지수사 해가지고 한 걸 보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26명이
다 기소됐다. 문서도 위조했고 또 세금 계산도 위조했고 거짓 교사들을 교원 공제에 넣어서 거짓되게 해가지고 융자 받아서 17억 4천을 융자해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거짓되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물론 그거 단행할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거짓으로 간통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죠. 그때는 당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게 이렇게 와서 거짓된 교사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와서 거짓되게 지금 저걸 갖고 데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직원 공제 지들이 사기쳐가지고 지금 그 융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데모하고, 경찰에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서 앞에 가서도 저렇게 피켓 들고 데모하고, 우리 교회 앞에 와서도 피켓 들고 데모하고, 이런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여러분들이 고마운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진실로 믿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저 정도였으면 교회가 흔들릴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매일 와서 1년 넘게 저 짓거리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있어서 저럴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거짓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우리는 서로 이웃이다. 우리는 공동체다.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서로 간에 말할 때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크리소스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눈이 심한 낭떠러지를 보고 거짓으로 발한테 괜찮아, 거기 평탄한 길이야, 그냥 가. 그래서 발이 그냥 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종국에는 죽음을 가져오겠죠. 우리의 지체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파멸한다는 거예요. 발이 가는데 큰 웅덩이가 있어요. 괜찮아, 평지야, 가. 그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있는데 그냥 가, 괜찮아, 돌에 가도 평지야. 그럼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낙상하겠죠. 지체는 서로 속이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이 생선을 알아도 그 아픔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몸들이 그 손가락을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다리 하나 이게 우리가 삐면 온 몸이 받쳐서 그 발을 힘이 덜 가게 하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간에 한 지체라는 걸 알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의 십계명 가운데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세벨이 그들을 두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모함을 했다 그래서 그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뺐잖아요. 나봇이 죽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는데 나중에 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똑같은 보복을 당해요. 거짓 때문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을 속여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된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 시대 때도 아마샤가 거짓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좋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니까 너는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러냐, 넌 남유다니까 거기 가서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온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주느냐? 참된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 포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자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부터라도 거짓말 대신에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용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바른 생각은 언제나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사람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음란한 말. 사람들이 나쁜 말 할 때, 욕할 때 보면 전부 다 성적인 걸로 욕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로 더러운 말은 바로 그런 성적인 언어예요. 그 성적인 언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말을 할 때 예수에게 내 간증 얘기 듣는 자들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뭐냐,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개의 문을 생각하라. 첫째는 이 말이 팩트인가, 사실인가, 이 말이 사실적인 것인가. 두 번째 가서는 내가 이 말을 해줄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가서는 내가 해주는 이 말이 상대방이나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가. 그러니까 사실이냐, 그리고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유익을 주는 말이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항상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 하거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말 잘못하면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큰 배를 키가 방향을 잡는 대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을 뭐가 움직이냐? 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다는 거죠. 막 상처를 입히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막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해를 입지 않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이건 벌써 독을 먹은 거예요. 똑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그것이 나뭇잎이나 어떤 열매 맺는 그런 식물들이 먹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이슬이라도 독을 만드느냐 열매를 만드느냐 꽃을 피우느냐 그 이슬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으면 그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분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바른 생각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기 보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해도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익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돕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내가 남의 것 뺏어서 돕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돈 벌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로 바른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내가 저 물건 훔쳐야지 생각이 벌써 온 거예요. 몰래 집어가야지. 도둑질을 생각을 하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 도둑이 아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회사 일을 하는데 그 회사 일을 하는 시간에 딴짓을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자꾸 뭐 주식을 한다든지 딴 일을 해요. 회사 일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한다면 그건 그러면서 월급은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의 물질을 바로 강탈해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감시하지 않으면 꾀를 부리고 자꾸 게으름을 피워요.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면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유익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농띠 부리고 실실 놀고 이게 아니라고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제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천국에 누가 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오편에는 양이,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 갈 자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 갈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산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다, 당연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겐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교도소 안에 있는 도둑보다 바깥에 있는 도둑, 사기꾼이 더 많다고. 교회 안에 오면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CCTV가 있어서 좀 덜하지만은, CCTV가 있어서 이제는 좀 덜한데, 과거에는 그냥 가방 있는 거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제가 그 개척할 당시만 해도 그때는 신발까지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 오면 사람들이 다 가방을 붙잡고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가방을 믿는 건지 주님을 믿는 건지 하여튼 가방 붙잡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근데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은 11조 도적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다른 일 한 사람은 주일 도적이고, 설교 안 듣고 딴짓한 사람은 설교 도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요, 11조는 청지기로서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단자들이 유튜브에서 11조는 왜 하느냐, 뭐 구약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보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전부 다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느헤미야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나간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버림받아야죠. 지금 여러분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텅텅 비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교역자 구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그러면서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느헤미야가 다시금, 야, 하나님의 전을 섬기던 사람은 해야지, 세상 일에 가서 그거 하면 되겠냐 하면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하도록 느헤미야 지도자가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으뜸의 지도자예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하면서 거기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게 하고 유다 족속들이 다 뭐하게 했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바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관리하는 모든 이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느헤미야가 행한 선한 일을, 이 귀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걸 주장한 게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삶을 해야지 이게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 안 오니까 하던 의무도 안 하고 주정헌금이나 감사나 11조를 안 하면 교회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너희가 돈 벌어서 선한 일을 해라.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무슨 생각이냐? 바른 생각이라. 바른 생각. 아예 교회도 안 가는데 뭐 세금 냅니까? 교회도 안 가는데 헌금하지 말지. 이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바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참 어려운 중에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교육자들과 연구진들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고 가정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아이들 특별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그림, 유튜브에 들어갈 그림, 사파 이런 거는데 이게 경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 거 만드는 일에 후원을 좀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만 먹고 입고 살지만 이웃의 어려운 자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바른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생각은 뭐냐?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 여기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혈기가 날 때, 화가 날 때 어떤 뭐죠? 악독한 말 하죠. 분노가 치밀어올 때 막 떠들죠. 막 비방하죠. 거친 말을 내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버려라. 다 버리고 바른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라. 어떠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럴수록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람이 화를 내면, 분을 내면 이성을 잃어버려서 막말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 그 막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분과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을 사귀는데 분이 안 날 수 있나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은 내죠. 안 낼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은 분 안 내나요? 내가 보니까 대단할 것 같은데요. 분을 내지만 뭐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사람이 화가 날 때 막말을 한다든지, 화가 날 때 무슨 인생이 끝장나는,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인격을 짓밟는다든지 막말을 하는 거, 그런 죄는 짓지 마라. 화가 나서 막 속상해하고 소리치는 일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그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계속 꽁하고 있지 말고 그냥 바로 풀어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고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해. 젊은 사람들에게 막 자기들이 싸울 수 있죠. 부부간에 하다 보면 의견 아마 싸울 수 있죠. 그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극단적인 말. 우리 갈라져, 끝나, 죽여, 뭐 이런 얘기.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분을 내도 자기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제 뭐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성적 결단이라고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저들이 하는 일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훌륭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4가지를 넣어줬습니다. 자, 바른 생각은 참된 말을 한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한다. 두 번째 가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한다. 은혜를 입히는 말만 한다. 세 번째 가서 그의 행동이 어떤 거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것으로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자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게 바른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른 생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